괜찮겠어? 자, 우리 똑같은 이 메시지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트를 만들고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성령님으로 그 모든 그 본 환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사람들과 많은 생물과 나무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 말씀을 지난주까지 끝났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또 한 사람의 이야기, 또 유다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전사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얘들아, 지금 세상은 죄가 가득 찬 것 같다. 이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고 분노하고 취하고 중독되고 다투고 욕심내고 교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마음 안에 꼭꼭꼭 숨어있는 그런 죄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욕심이 있고 중독된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그림을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넣어봤어요. 이렇게 세상이 유혹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바로 그건 마음을 지킨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잘 지켜지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짜증나는 일들이 전사님도 오늘 아침에도 있었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이것에 붙들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그 마음을 지킨 한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이것에 붙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에 붙들려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제 많은 선지자들의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요,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주권도 잃었어요. 그렇게 잃은 이 유다 민족들 가운데 청년들이 있었어. 약 한 15살에서 18살 10대의 청년들도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따라해보자. 다니엘과 새 친구. 물론 새 친구의 이름도 나오지만 오늘은 다니엘과 새 친구로 이름을 하겠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라는 죄악이 가득하고 분노와 미움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린 나라도 잃었어. 우리는 백성들도 많이 잃었어. 우리는 주권을 잃었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는 잃어버릴 거야.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과 새 친구, 이들은요 귀족 출신의 청년들이었어.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 끌려온 포로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와, 정말 빛나고 반짝반짝 지혜로운 이들의 모습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좋은 옷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그리고
좋은 음식도 권했어. 그런데 이들에게 이 준 거는 이들을 잘 키워서 이 바벨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들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좋은 것들을 다 허락했어. 그런데 오늘 다니엘 1장 4절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결심을 하거든. 우리 그걸 말씀으로 먼저 읽어보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 말씀. 아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의복, 좋은 많은 것을 다 허락하면서 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권하고 술을 권했어. 근데 그 음식과 술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에게 드렸던 음식, 술들이었어. 얘들아, 너희도 생각해봐. 지금 왕이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막 주었어. 왕이. 그 나라에 아주 힘이 센 왕이. 근데 그 왕이 나에게 주는 걸 저 이거 싫어요 하고 이렇게 거절하는 거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정말 어려운 일이지. 만약에 이거 거절했다가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따라해보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과 그 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싫어요 라고 거절하는 그런 지혜를 표현했지. 이 뜻을 정하여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이런 뜻이 있어. 따라해볼까?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겠습니다. 이 왕이 대접하는 음식들과 술을 단순히 안 먹을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갔던 이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한 그 겉으로 보이는 그 거절뿐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단이 들어있는 행동이었어. 우리에게 NO라고 해야 할 많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어.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 내 마음속에 내가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내가 이런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은가? SNS, 게임, 우리 한번 읽어볼까? 욕심, 돈, 카카오톡, 친구, 중독, 핸드폰, 유튜브, 교만. 전사님이 여기다가 적지 않은 게 있어. 드라마.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왕의 음식, 이 우상에게 올려졌던 이 음식과 이 술을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을 무엇에 두었기 때문에, 무엇에 붙들렸기 때문일까? 여기 힌트가 있어. 무엇에 붙들렸기 때문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별히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것에, 그 유혹 앞에, 그 죄 앞에 노하고 거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 지금 적혀있는 이 내용들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감싸는 그런 것들이라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들어.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게임이,
또는 친구와의 관계가 핸드폰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그리고 내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과 또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들을 향해 우리가 따라해보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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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행동까지 시작. No. 하율이 No. 라고 담대하게 선택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효진이와 하율이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따라해볼까?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지금 15살에서 18살의 10대의 청년으로 우리나라로 하면 청소년으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그때부터 다니엘이 몇십 년을 그 바벨론에서 왕들이 계속 변해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해가고 상황이 변해갔지만 다니엘이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냐면 70년 동안. 70년 동안 다니엘은 젊은 청년으로 와서 저렇게 할아버지가 되는 흰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4명의 왕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온전히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70년 동안이라는 건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니야.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다니엘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딱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마음을 무엇에 두었어? 하나님 말씀에 두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어. 우리 하율이와 효진이, 우리 예준이와 예성이, 우리 한해 가족들, 전우사님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길 바래. 근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또 내일 아침에 되면 더 사랑하는 게 생길 수 있어. 내일 아침 내 마음 지키지 못할 수 있어. 그럴지라도 또 큐티 말씀을 피고 또 성경 말씀을 펴서 밤에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겠습니다라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센터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곳곳에서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 이 기도로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빨간 줄 기도문을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음을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마음을 지킬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소중한 가족과 함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두어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잠옷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1950년대부터 시작된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들이 노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죠. 언제까지 계속됐는가? 180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 그들이 해방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노예 생활만 400년을 한 것입니다. 그 400년의 생활 동안 이들의 삶, 이들의 기구한 삶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증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전부 노예였어요.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자도, 그 이후에 있는 손자들도 전부 다 노예일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착취를 당했습니다. 노동을 착취당하고 남자들은 들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집에서 가사 일을 한 것이죠.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노예 생활 속에 내일이 없는, 아니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의 소망 같은 일들이 하나 작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B, birthday, D, death. 삶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 그 C가 뭐라고 말하냐면 흑인들이 치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치킨이 있다고 말했는가? 이들이 400년을 사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인인 백인들이 이제 닭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꼭 먹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목 위쪽으로, 그리고 날개, 그리고 다리를 안 먹었던 거죠. 여기서 다리란 허벅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닭 그 허벅지 밑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다 잘라내고 그걸 버리는 거죠. 흑인들이 그 닭의 머리와 날개와 다리 남은 거를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돼지 기름에 튀긴 것입니다. 근데 튀겨가지고 그 자기의 영양을 보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튀김 요리가 소울푸드. 자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도, 후손들도 먹는 정말 영혼의 음식이었던 거죠. 그게 그들을 힘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스갯말로 B와 D 사이에는 C, 치킨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희화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들이 열심히 먹었던 이 치킨을 어느 날 백인이 딱 보고 나서 와, 이거 장사가 되겠는데 해서 가지고 와서 더 잘 정제하고 상품화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백인 할아버지가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에, 기구한 그들의 삶에 그래도 그 소망이 되었던 그 작은 하나인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이 말은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초이스, 선택이 있다. 우리의 삶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삶엔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 힘에 진한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 난관에 사람들이 봉착하다 보면 내가 태어난 삶은 그저 아무렇게나 내어던져진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삶을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그저 방임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유를 봤더니 그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 자유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 헤쳐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들을 감당하며 살더라. 그래서 이 B와 D 사이에는 C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누군가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선택권을 혹시 사용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채 나는 모르겠다.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내일,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이 밝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준 선택권, 그걸 적극 사용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 나의 내일이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꽃피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힘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르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벨사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선택하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선택하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그것이 희미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나의 하루하루에 별 소망이 없다는 말고 직결됩니다. 또는 내가 오늘 하루하루에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라고 결단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숲을 헤매는 나무 사이에서 헤매고 있지만 숲 전체를 보지 못한 채 헤매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궁중에 포로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려준 음식,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도표인데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를 8번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선지서의 맨 앞부분에 대부분 그 선지서를 쓴 사람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대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그림이 그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포인트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나머지 인생은 볼 것도 없어요. 다니엘의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갑니다. 1장에 있는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 1장 21절 말씀의 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이 나중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포로 기간,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70년의 기간 동안 다니엘은 고위 공직자로서 왕이 4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뒤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총리직에 있었다고 말해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의 별과 같은 사람이 그 어둡고 어둡던 시대를 밝힌 북극성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에 빠진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빛을 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지킨 이야기, 사실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반면에 7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는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오시는 그날까지, 즉 앞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우리의 삶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바로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장의 이야기를 3마디로 조립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거절입니다. 2번째는 은혜와 훈련입니다. 3번째는 말씀을 평생 붙드는 삶. 그것이 핵심이에요. 1장의 핵심의 이 3가지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등불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장 4절부터 8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가 끌려왔을 때 15살부터 17살 사이였을 거예요.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그 말이 맞겠죠. 이 소년의 작은 이 하나의 결정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꿨어요. 생각해보면 이건 참 아이러니입니다. 당시는 일제시대와 같은 때였어요. 잡혀간 거예요. 어디로 잡혀갔냐? 일본으로 잡혀간 것과 똑같아요. 그냥 잡혀간 거예요. 그 포로로. 근데 포로로 잡혀갔으면 포로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종처럼 살지 않고 귀족으로 살았어요. 왜요? 거기서 귀족으로 살았다는 뜻은 뭘까요? 네가 너무 존귀한 존재여서 우리가 그렇게 대우해줄게가 아니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부려먹기 위해 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뭡니까? 매국노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 영재들을 다 끌어다가 걔네들을 공부시켜서 얘네들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이 기뻐하고 좋아할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죠.
나의 입심양명,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절호의 기회는 없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좋은 기회지만 나의 나라, 나의 가족, 나의 민족을 생각하면 이건 뭡니까? 이건 나라에 이런 역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역적이 없어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나가서 독립운동하면 되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독립운동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 씨를 말려버렸거든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소망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70년 동안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거다. 예레미야를 통해 다 말한 거예요. 다니엘이 선택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역사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모두 있었어요. 나라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이 없어요. 모든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결단이 없는 신앙, 결정이 없는 신앙,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는 결정이 없던 신앙,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있지만 마음은 없는 신앙이었던 거죠. 99% 모든 게 있지만 단 1%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정이 없었던 그 신앙을 자신은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민족 350년 동안 남유다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겼어요. 나라도 뺏겼고 땅도 뺏겼고 백성도 뺏겼고 언어도 뺏겼고 물질도 다 뺏겼습니다. 성전의 기병 다 뺏겼고 예루살렘은 무너져버렸고 성전도 무너져버렸어요. 이제 99%는 다 뺏겼습니다. 다 뺏긴 거예요. 남은 게 뭘까요? 거기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큐티하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잃었던 그 1%,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인생을 내가 살겠다. 모든 것 99%를 잃었지만 단 그 1%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평생토록 가장 반짝이는 별과 같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가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그게 제사 음식이고 그게 포도주를 준 것이니까 그냥 술 안 취하려고 그냥 잔을 좀 피한 거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식, 과음, 과욕이 바로 당시 시대 문화였던 거예요. 이 고위 관직자로 이 아이들이 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 왕의 식탁에서 함께 했다 이 말인데, 왕의 식탁은 다니엘과 세 친구 왕 넷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왕의 식탁은 어디냐면 엄청나게 큰 홀에서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막 질문하더라고요. 그죠? 국정보고하면서 막 다 실질적으로 묻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바벨론에 있었던 거예요. 이 통치의 능력이 느부갓네살이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고위 공직자들 다 같이 모아놓고 같이 먹어요. 직접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탁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 그런 자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고 이렇게 귀한 얘기만 나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문제는 당시의 문화가 과식, 과음, 과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가 뭐예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술 문화 우리나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한 잔 받으라고 그랬는데 저 못 마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쪼그라들게 되는 원튼 원치 않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취해 사는 거예요. 취해 살아요. 과음, 과식, 욕심에 대한,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음식을 탐하는 마음, 그리고
이 술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냥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욕망,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런 문화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의 이질적인, 만약에 한 번 빠져들면 어떻게 될까요? 발을 빼기가 어려운 문화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도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이런 음식을 먹지 마라. 너는 이것을 하지 마라.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털을 깎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먹는 음식을 사체에 관련된 음식에 대해서는 먹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철저히 자기를 구별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은 이것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그 말은 단순히 말씀을 공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걸 하다가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 단순히 술을 하나 거절했다, 내가 단순히 음식을 조금 거절했다, 그 문화를 내가 좀 배척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건 굉장한 거절이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거절을 잘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절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더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우면 그 상사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큰 권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권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거절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단호히 그걸 거절했어요. 그들이 이 어린 나이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순수하게 섬기고 그분을 배웠던 그 자신들의 지식. 이들 마음속에, 유대인들은 토라, 성인식 12살 지나갈 때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미 다 외웠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하브르타,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성경에서 궁금한 걸 토론식으로 토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5살, 18살 이미 엄청난 토론 문화에 발달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의 많은 고민들을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던 믿음의 의문들을 많이 풀어헤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걸 거절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주입식 교육을 너무 주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들은 처음에는 완전히 15살, 12살까지는 암기. 초등학교 없습니다. 무조건 그때까지는 암기. 암기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더 이상의 암기가 없어요. 뭐예요? 외웠던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말씀을 풀어헤친 것이죠. 그런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자신이 생각을 정립한 대로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철저한 거절은 철저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거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더 좋은 걸 선택할 때 거절은 자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너무 복잡하세요? 저는 너무 쉬운 게, 저는 제 아내를 안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더 이상 어떤 여자도 생각나지 않아요. 왜요?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저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걸 선택했다면 나머지는 거절하기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은 거절하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지 그저 내가 죄를 조금 안 지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반드시 무너져요. 그런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이란 걸 경험할 때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도 않는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은요, 불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그 결정이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결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단 나의 선택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나의 선택이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하늘의 계획인 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입고 훈련을 임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가까운 거,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 내가 그 사람과 밀접해 가까운 거, 그 사람을 통해 영향력을 받는 거 모두 뭘까요? 은혜. 어떤 한 사람을 통해 내가 영향력을 받아요. 좋은 영향력을.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금묵좌우. 여러분, 먹물로 붓글 씻는 사람 주변에 있게 되면 반드시 먹물이 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환관장이라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그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어두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도 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 착각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무조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게 은혜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낀 사람만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이니까 잘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구별해야 돼요. 관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취한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엄청나게 좋아했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사실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다니엘이 열흘 동안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 말은 환관장에게 한 말일까요? 감독자에게 한 말일까요? 감독자에게 한 말이에요. 감독자에게. 힘 있는 사람과 친한 게 아니고 그 수와 그 연약한 사람들과도 친했다는 뜻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좋은 관계를 통하여
훈련을 3년 동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최근 3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3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 시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학문적으로 훈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가장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은 무조건 좋은 시간도 아니었고 무조건 나쁜 시간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3년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든 기간이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힘들기만 했던 기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달아보고 계세요. 더 이상 내가 귀족으로서 누군가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저 학생으로서 타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평가받는 자리에 서야 될 그런 위축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있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자신을 최선을 다해 훈련시켰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3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나에게 3년은 어떤 시간인가? 그 3년을 생각해 보니까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시간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구나. 어려운 고난이 있고 귀한 축복도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도합해보고 모두 계산해보면 정말 마지막 남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모든 굴곡을 통해서 결국 나를 연단시키는 귀한 기회로 삼은 것이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나온 3년이 고난의 기간이고 힘든 시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때 왔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잡혀온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시간 3년을 보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3년씩 텀이 끊어지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0년, 12년째, 만 12년이 다 찼는데 희한해요. 3년씩 끊어져요. 사람이 교회다. 다음 세대를 세워라. 지역사회를 세워라.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워라. 저는 12년 동안 이 4마디가 저의 3년씩을 끊어온 시간들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다거나 모두 실패했다. 그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바뀌었다는 거. 제가 갖고 있었던 목회의 그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고민하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3년을 앞으로 인도하실 때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연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앞으로의 3년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있어야 합니다. 제가 1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서 마지막 절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4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4사람은 학문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꿈을 꾸면 이렇게 해몽에 은사를 주셔가지고 해몽을 잘하는,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해몽을 잘하는 사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아까 우리가 말했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뭐라고 불러요? 선지서라고 불러요. 다니엘을 대선지서 이렇게 말해요. 대선지서. 왜 대선지서예요? 위대한 선지자. 여기서 위대한 말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제일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무슨 성령을 받았고 해석을 못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성경적으로 분석한 사람만이 계시록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품은 다니엘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었고, 앞으로 그 이후에 다니엘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선포할 놀라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큐티집이 비싸더라도 사십시오. 큐티가 힘들더라도 반드시 하십시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씀에 뿌리가 잡히면 내 자녀와 내 후세는 든든히 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뿌리가 잡히지 않은 채 교회에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언제 뽑혀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확신이 설 수 있는 힘, 그것은 다니엘과 같은 철저히 말씀에 뿌리 잡은 사람이 될 때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과식과 과음과 과욕의 시대, 그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정비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 이 왕이 그 수많은 소년들을 다 테스트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과 10배나 차이가 날 만큼 지혜가 뛰어났다. 아예 본질적으로 얘기할 때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를 수 밖에요. 과욕, 과식, 과음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그들의 지혜로움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감동적인 일장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에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들이겠다. 99% 우리나라가 망한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없었던 그것을 오직 그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여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바치겠다. 이 99%의 어두운 시대를 내가 그런 1%의 사람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그 어두운 시대 70년을 이겨내게 만드는 별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가장 저는 이 말씀에 가장 부합한 강력한 말씀이 21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70년 후의 왕이에요. 근데 그 고레스 왕까지 통치의 옆에서 총리직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이 드러났다가 이름이 사라집니까? 무슨 스캔들 하나 나면 고위 관직자들이 휙 날아가 버려요. 그 수많은 스캔들이 있었지만 그 스캔들이 드러날수록 많은 사람들의 모함,
그 왜곡, 그 보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시험들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섰을 때 그 모든 정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별과 같이 다니엘만 70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게 사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후반에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서 13장 7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덧없는 인생, 짧은 인생, 그 짧은 인생으로 그저 그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다 갔다. 그럼 그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려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듯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증조 할머니는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다라고 그런 명성을 얻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떠십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내일이 잘 안 보이는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다니엘을 생각할 때 다니엘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다니라는 말은요, 심판하다 이런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붙여보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밤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은 미래를 계획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산 다음 잠을 청하는 동안 이 호흡이 마지막이다. 나는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주님을 볼 것이다. 그분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날마다 쪼개고 산 사람인 것이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 그러면 죽어서 심판받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내일을 생각해라, 내일을 계획하라, 비전을 보라. 여러분, 서점 가서 자기 경영서를 보면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것을 생각하라. 오늘 너의 삶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여러분, 성경만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만. 이것은 다니엘이 한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삼으라는 말, 그 말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를 너의 삶에 이루기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살았다면 충분하다. 얘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다. 왜냐? 내가 오늘 너의 모든 삶에, 나의 뜻에 모든 삶을 준 너에게 반드시 나는 너의 내일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다니엘, 하나님, 오늘이 저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철저히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선택할 때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훈련을 받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 이 3년을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훈련하며 살지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다니엘처럼